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성훈련이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갖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성도들이 잘 안 바뀌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30-40년 목회했는데 말씀을 30년을 들었는데도 사람이 그대로더라.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글에서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강박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역을 해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세속적으로 살았던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10년을 방황을 철저하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10년은 정말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이거든요.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어린 시절 방황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 안에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홀로 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한 13년쯤 되니까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13년의 법칙, 4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든 겁니다. 가끔 어디서도 누가 인용도 하시기도 하는데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그 13년, 40년 단위예요. 모세도 40년을 훈련받았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요셉, 다윗, 그리고 바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쓰임 받기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3년이죠.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16, 7세 어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로 세워진 게 30살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비슷하고요. 근데 바울이 다소에서 13년의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거기에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는데 대략 보면은 13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은혜를 많이 받으면 훈련받아야 리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까 그런 고민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말씀의 영향력에서 살아갈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많은 묵상과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목자 훈련을 할 때 리더 훈련할 때 정체성 훈련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목자들하고만 하기에 너무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각색 편집 또 수정 보완해서 말씀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구절구절 해석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어떤 순간에 깊이 터치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데는 두 가지의 큰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과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더라라는 개인적인 목회 임상의 결과를 저는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글들을 보니까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취월장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서 겨우 걸음마 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자격과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은 시간이 걸리죠.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 내면에 걷어내야 될 것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내 내면에 여전히 자갈밭이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관리는 마음의 관리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만 영혼이 온전히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뇌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하지 못할 때 그거는 네 머리 때문이야. 네 뇌가 뭐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뇌과학이 발달되면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뇌는 하드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하드웨어고요. 컴퓨터 본체고요.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맞지만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회로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뇌과학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번 잘못되면 뇌신경이 잘못되거나 발달이 늦거나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의 어떠한 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부분들과 영적인 변화와 어떠한 연관해서 연구되어지는 신경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가장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시간대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주변 상황을 기억해 보면 그때가 내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날 거거든요. 저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 4살 때인 것 같아요. 여동생이 없었으니까. 여동생이 없었던 시절이 저는 기억이 나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제가 어머니가 힘들어서 업어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엄청 때를 써갖고선 업혔습니다. 최소영 전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한참 줄수면 보이지 않죠. 한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자기는 업어줄 수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날 업어줘야 된다고 업혔는데 어머니 등에 귀를 대니까 진짜 어머니 등에서 아기가 아프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물론 안 들렸죠. 어린아이의 상상력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거의 가장 처음 기억인 것 같은데 4살 때 기억이에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기억은 4살 때부터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이 되게 이뻤어요. 내가 옆에서 제가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네 타다가 제 배 위에 떨어져서 제가 아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쭉 돌아보는데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 기억에 없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항상 제 기억 속에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계가 벌써 그 당시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엄마 손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이 행복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밝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어떠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던 엄마의 표정에 행복했고
아빠와 함께 놀던 시간이 즐거웠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어린아이의 마음에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그렇게 호의적이고 나를 사랑하며 아껴줄 거라는 마음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핵심 감정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 깊이 이렇게 다가오죠. 애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기억이 굉장히 어둡고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점점 많아지면 타인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죠.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온전히 그들을 먹이지 않고 항상 그렇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우울한 기억과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면 그 아이들 또한 자기들의 마음에 핵심 깊은 감정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마음 깊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핵심 감정이 들어온 아이와 불행이라는 핵심 감정이 들어오는 아이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 아이의 마음의 정서가. 그래서 첫 기억 너머에 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이 한 사람의 성격과 타인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상처가 세계관을 왜곡시키면 왜곡된 세계관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왜곡되어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왜곡되어지면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만 흔들리느냐,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삐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도 삐뚤어지고요, 나를 바라보는 자아관도 삐뚤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삐뚤어지고요, 모든 관계가 어긋나고 삐뚤어진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애착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존 볼비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애착을 친밀한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애착 이론은 이보라 사모님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무시했습니다. 무슨 그걸로 인생이 바뀌어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애착에 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냥 학문적인 경험이 아니라 경험적인 경험, 그러니까 삶의 경험으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부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갖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뛰어넘으면 되지 그걸로 막 인생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야, 이런 식의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또라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의 범주 너머에 있는 사람들, 또라이 없나요? 또라이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최소영 전사님 손 들었습니다. 네가 또라이라고. 네가 또라이라고.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또라이는 항상 있습니다. 무슨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정상 범주 너머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그게 부모 형제라면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자식이라면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살다 이혼하는 것도 서로 또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서로를 보듬을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끝내는 서로의 각자 다른 인생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다 다르지만 오늘은 애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막 태어난 아기가 생존적으로 자기가 생존의 본능을 느끼는데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기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육자에게 철저하게 이게 기대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 아기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이 아기는 안정형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유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고 해줄 수도 있는 여력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먹고 사는 부분들은 오히려
넉넉해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살아가지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치열한 경쟁적인 구도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마음들을 돌보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럴 때는 이런 악순환, 저럴 때는 저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돌볼 때, 아기를 키우면은 아기가 소대변을 보면은 빨리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플 때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부모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따뜻함과 그런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살만하다, 세상이 그래도 좋은 세상이다, 그 아기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계속 부모의 거절과 학대와 폭행과 방임과 그렇게 계속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쏟아질 때는 그 아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은 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어떠한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타인의 표상이 되고, 엄마의 그런 모습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타인의 표상, 나와의 관계가 자기 표상,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내적 표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진첩이 있는데, 우리 주 양육자가 보통 엄마죠. 지금 엄마가 아니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같이 보기도 하고 아빠가 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가정들도 많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엄마라는 건 주 양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양육자가 이제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욕구를 잘 채워주면, 아이가 그 아이의 내면의 그림첩에 좋은 그림이, 좋은 사진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 자기 표상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엄마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워서 항상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폭력과 방임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온전히 돌봐주지 못하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무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위축된 자기 표상을 간직하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내적 표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밑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 우리가 인생의 스케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위에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데, 그 어린 영혼의 마음의 밑그림은 이미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술 치료할 때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상황을 갖고 아이한테, 어른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그 그림을 보면서 미술 치료사들이 해석해내잖아요. 그 내면의 스케치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에는 그 밑그림이 이그러져 있는 밑그림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불우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한 사람을 향하여 온전한 지지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가 어릴 때는 부모님인 주 양육자여야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가까운 친구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영적인 지도자든 어떤 사람이든 주 양육자,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전폭적인 지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된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만 놓고선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그 애착이 불안하고 회피이고 그런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는 안정형으로 넘어오거든요. 검사를 했을 때 획득된 안정형이라 그래요.
과거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 보고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애착의 문제로 상처가 많은 사람 그룹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되게 많이 케어하며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어떤 그룹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데 어떤 그룹은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회복이 돼도 굉장히 더디고, 이 이유를 계속 찾아보는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는 똑같이 그들을 케어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빨리 회복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쪽은 빨리 회복되는 그룹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된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영혼이에요. 이 사람이 1대1이든 뭐 집단 상담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데, 또한 그가 안정되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돼서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치료와 회복으로 하나로만 회복되고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을 그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요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춘기 애들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절에는 그 정도의 왕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의 이지메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가 그걸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없었어요. 이게 건들건들거리고 까부는 애들이 힘없는 애들 한두 명을 이렇게 괴롭히는 정도, 살짝 그 정도는 있었지만 집단 따돌림이 없었는데, 집단 따돌림을 받을 때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꾸만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단순히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사춘기로 지나가면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성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변해갑니다. 영혼의 수성공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 번씩 보세요. 이 드라마 보라고 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1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되면 더 확장이 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영혼의 수성공.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쭉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 정신과 의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자기 환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환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그게 심한 사람인데, 그 환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환자가 저 의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의사가 보는 앞에서 같이 유람선을 타는데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해 죽습니다. 저 사람이 날 떠나지 못하게. 왜? 내가 저 사람 눈앞에서 죽으면 영원히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정신과 의사인데 굉장히 사람들을 잘 케어해요. 일반적인 방법 말고도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자기 친구 의사가 경계성 인격 장애를 있는 일명 보더라고 합니다. 보더 환자를 그 친구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상담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 러브스토리가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보육원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육원에 내어 맡겼고 그리고 2년 후에 입양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파양이 됐어요. 이 아이가 버림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양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관심받기 위해서 집에 불을 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아이를 그 양부모가 케어할 수 없어서 다시 파양을 하는데 이 아이는 친부모 양부모 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간헐적 폭발 성격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분명히 치료는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점점 이 남자 의사 주인공 남자 의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정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그 마지막에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장했던 보육원에 갑니다. 보육원에서 그 원장 수녀님을 만나러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유품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편지가 친모가 그 여자 주인공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우주예요. 편지를 딱 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맡긴 다음에 2년 뒤에 찾으러 왔는데 벌써 그 사이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야 이름이 한우주예요. 여자 주인공 배역의 이름이 한우주. 우주야 네 이름이 왜 우주인지 아니?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난 너를 보는 순간 우주를 보았단다. 네 안에서. 그 대목을 드라마에서 보는데 제가 소름이 쫙.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저에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드라마에서 그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전 느껴지더라고요. 어떠한 치료 방법과 어떠한 약물 요법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엄마가 우주야 자기가 버림받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쓸모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주야 나는 널 처음 봤을 때 네 안에서 우주를 보았다. 그래서 우주야 네 이름이 우주야 라고 하면서 엄마의 사연을 쭉 썼는데 울고 울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그녀가 급속히 그 이제 정신과적인 많은 문제들이 회복이 되면서 경계성 인격 장애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관계 안에서 지지를 받고 관계 안에서 우리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간접적인 체험과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신학적인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명언을 하셨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엔 섬겨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존재감 있는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기 위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거든요. 물론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성장하는 어떠한 그 방법이 있잖아요. 질병이 걸렸을 때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상처를 입고 병들었는데 내면이 아픈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어버려 두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왜? 저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변화됐거든요. 제 스스로 20대, 30대, 40대 가면서 제 성격이 급합니다. 설교도 엄청 빠르게 하죠. 곱슬에 쌍감합니다. 채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때때로는 속상하고 화도 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오래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말을 할 때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면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유기하는 거고 방임하는 거다라는 어떠한 선이 저에게 있어요. 그 지점에 갔을 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떠한 관계 안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과 목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저의 방법이거든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한없이 기다려주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필요한 말을 가끔 해주면서 잘 이끌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목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때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은 왜 저렇게 하시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 오래 기다리는 보면 압니다. 1년짜리다. 6개월짜리다. 얼마큼 저 사람을 최소한의 기다림을 기다려줘야 되는지가 감이 와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대는 한없이 우리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깐난장이가 너 왜 똥을 함부로 싸? 이렇게 하고 애기를 혼내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혼내킨다고. 왜? 장성했기 때문에. 다 컸기 때문에 다 큰 영혼이 어떠한 상식 외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적하고 혼내키기만 하는데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사랑장 그 한 복판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그 중심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히 진짜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력과 새로움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인 어떠한 깊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의 일들이 뭔지 알겠죠. 이미 장성했는데 어린아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거, 그리고 다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아픔이 한 번에 어떠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회심으로, 충만으로 순간적으로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은혜가 얼마 갑니까? 한 달 가죠, 한 달. 좀 길면 3개월 가고요. 그래서 보통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와서 뜨거운 은혜가 딱 한 달 가요, 체험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뜨거우면 한 달밖에 안 갈까? 근데 그거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만 여행을 떠나고 나머지 27일은 안 만나. 그러면 그 관계가 뜨거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 내면이 한 번에 변하지 않고요. 과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 그것이 가장 초기의 애착의 문제든 성장하면서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어떠한 폭행과 폭력과 또한 방임과 다양한 또 다른 성장하면서의 우리는 유년기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은혜를 받기지 않는다는 거죠. 손가락이 부러졌었습니다. 여기 제가 4학년 때인데 기부스를 한다라고 푸니까 이게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뜨거운 물에다 손가락을 밥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계속 이거 훈련을 하니까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내면이 그 나이로 멈춰버려요. 12살에 너무 큰 상처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몸은 성장했지만 그 부분에 뇌가 아예 멈춰져 버려서 성장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은 30이 되고 40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60이 돼도요,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공적인 관계에선 덜 드러나는데 부부 관계에선 많이 드러납니다. 부부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부부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둘이 결혼했지만 둘이 아니에요. 넷이 결혼한 거예요. 둘도 힘든데 넷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 남녀가 만났고 이 어린아이가 만났어요.
건강한 어떠한 남녀가 만나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어린아이가 안 나오지만 결혼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내 안에 어린아이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논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에요.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사과 안 한다고 우기고 싸우고. 저의 아내도 제 아내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더 큰 갈등들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내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위해서 지난 세월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면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면은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오직 2군데만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부활 후 아침 해변에 베드로와 대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대를 꾸미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 앞에서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의, 그러나 어린 소녀 앞에서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막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심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기억을 만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숯불의 기억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그가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불씨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 내적 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리요법이냐, 성령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것을 비평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해도 해요.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각도를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결론인데, 이만큼 올 때 많은 사건과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저의 안에도 회복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거의 다 회복됐는데 아직 하나가 남은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폭탄이 하나 있는데 뇌관이 있잖아요. 폭탄과 뇌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뇌관은 밖에 웬만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가끔 찾으시고요. 우리 아들 딸내미들이 제 폭탄의 뇌관을 이렇게 몇 번씩 누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우를 굉장히 혼내켰습니다. 또 이유는 지우가 매직으로 글씨와 그림을 그리길래 저거 분명히 선우가 딱 뺏어서 자기 몸에다가나 아니면 벽이나 어디에다가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 매직으로 난리를 칠 거라는 그림이 그려져서 제가 지우한테 지우야 그걸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걸로 꼭 하고 싶대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걸로 해. 그 대신 빨리 하고 잘 치워. 선우 손에 닿지 않게 했는데, 그러고 고개를 돌렸더니 벌써 선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온몸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도 화가 나지만 그것보다 뭐가 화가 났냐면 내 말을 최지우가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혼났어요, 최지우가. 지우가 태어나서 그렇게 혼난 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고 아내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제 감정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우가 당신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 안에 무시라는 감정이 나를 굉장히 깊이 자극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왜 그 무시받았다라는 그 감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 폭발을 할까? 그 정상적인 범위 넘어서의 분노였거든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내 내면 안에 있는 뇌관이 건드려진 거예요.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화낼 수 있고요. 속상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의 그 문제에서 화를 낼 수 있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건 넘어서 계속 그러면 그건 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붙들려 있다면 그건 내 문제인데, 그럼 내가 왜 그 문제 앞에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거에 이렇게 예민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지? 근데 지난 제 인생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고 어려운 중에 사시면서 이제 다양한 무시와 그런 어떠한 홀대를 당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 무시에 대한 상처, 자존심에 금이 가고 상처를 받게 돼서, 누군가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지만 지금도 누군가가 그 뇌관을 찾으셔서 누르면 제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요번에 깊이 깨달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 뇌관을 눌렀을 때 폭발할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절반은 어떠한 일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유형을 쭉 보니까 그중에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무시받았다라고 느끼는 아내의 멘트 때문에 제가 분노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알다시피 이보라 사모님이 그렇게 사람 무시하거나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더 화가 나요. 저 부드럽게 날 무시하네? 이게 생각해요. 오, 더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러면 화를 내면은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정리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하지 않았구나라고 내가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들렸을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자꾸만 들리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말투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바꾸고 교정하고 서로 조율하고 했는데 제 문제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거를 자꾸만 왜곡해서 듣는 어떠한 저만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내면에 그런 어린 시절과 성장해 오면서 부모님을 향한 모습들, 우리 가정과 형편의 내 상황과 성장의 배경의 모습들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로 계속 남아 있어서, 이미란 집사님과 우리 이 목자 훈련 때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7살짜리가 뭘 무시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맞아요. 7살짜리가 뭘 무시해요. 하루는 선우가 말도 안 되게 해요. 선우가 요즘 엄청 속을 썩이거든요. 근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사모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 제가 날 무시하는 게 아니지.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폭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뇌관들 잘 감추고 계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폭탄 많아요. 저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핵폭탄 1개 딱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수류탄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폭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뇌관, 때로는 안전핀, 뭐가 됐든 간에 하나 걸려서 뽑히면 터지는 거야. 그게 상대방이 누가 됐든 터지는 거죠. 특히 부부관계 제일 잘 터지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착으로 시작을 했지만, 애착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로 말씀 이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지만 그런 상처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상처들이 회복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건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의 상처들은, 지난 세월의 인생의 스토리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일부러 밀어넣고 죄 짓는 자리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겪어온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원망과 아픔과 그런 자리에 머문다면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돼야 되거든요. 그 상황의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지난 세월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이것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가 새로운 이야기로 써지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터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교수님이었던 은사님인 배정용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금도 안 잊어져요. 상처는 에너지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아픔이지만 그 상처가 주 안에서 온전히 다루어지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찌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살리는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요, 해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고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 경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녹음 안 돼서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출은 잘 되는 거예요? 송출도 안 돼요? 끝났어요? 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면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점검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것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50%에 벌써 결단하는 순간 50%가 우리가 이겨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용한다니까요. 이미란 집사님 개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 교회에 오래 정착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어요. 정착을 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았대.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목을 조르렀대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응답을 받고 집사님도 기도응답을 받고 둘이 합의해서 저희 교회 3년 계시기로 했어요. 근데 3년은 못 있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다고. 1년만 하재요. 1년 계시겠다고 하고 한순간 예배를 2번 출석했는데 목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1년 됐을 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가실 마음이 있냐고 하니까 갈 마음 없다고 더 있겠다고 해서 재계약 2년 연장 더 해갖고서 지금 3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고 나름대로의 집사님의 스토리가 있는데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응답을 받고 결단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낚싯줄 같은 삼겹줄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지금 거의 다 끊어졌대요. 자유화돼요. 목자 하시잖아요. 목자 임명하면 그 다음 달부터 교회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목자 활동 하시잖아요. 어쨌든 사명 감당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어떠한 행동들, 결단들의 모습을 할 때 뇌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모든 상처의 문제 앞에서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됐고요. 우리의 뇌는 이미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란이 있지만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다 상처 있지만 그 상처를 주 안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상처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